다들 세계가 공포성에 있었죠. 지금도 있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가 신문을 스크랩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류가 이제 고대로부터 무시무시한 전염병으로 참 시달려 왔는데, 이집트 잉카 문명은 정말 문명의 발상지라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제국이요, 원인모를 당신은 뭐 의학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그 전염병이 돌아서, 여러분 전염병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고열로 시달리다가 부들부들 떨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잉카 문명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 전염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중국 우한에서 퍼진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죠. 세계 유엔 보고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1910년, 그런데 여러분 전염병의 역사로 조금 보면 10월에 시베리아 오지에 이 혹사병, 그러니까 일명 페스트라고 하는 병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때 당시 소련은 빨리 그 숙소를 폐쇄시키고 불을 태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7명 가운데서 5명이 쓰러져 죽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빨리 격리 수용하는데 뭐 이제 그렇게 심각성을 보지는 않았던 거죠. 이제 괴질로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걱정돼서 이제 불태우고, 근데 그 2명이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이제 죽죠. 죽는데 그로 인해서 또 퍼졌던 이 병이 중국의 이 북만주 푸자텐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서 그 다음에 번까지 사망자의 통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4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자, 2명을 통해서 퍼진 이 전염병이 4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질병, 이 페스트의 이 혹사병의 매개체가 뭐냐? 이 동물 가운데서 마못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사람들에게 가족 제품이다 뭐든 자주간 유용한 모습이 그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구잡이로 사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을 생채로 먹기도 했고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의학 박사 출신이었던 이 우랜도라고 하는 닥터가 2개월 정도 지나갔을 때 퍼져갈 때에 중국 하얼빈으로 갑니다. 그가 이제 한 시신을 이제 해부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균병이지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그 지역을 봉쇄합니다. 그러나 이 영하 30도에서 땅에다가 이게 묻는다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뭐 땅 자체가 그러니까 한쪽에 이 공터에다가 매장을 냉동됐으니까 세균이 퍼져가겠냐 라고 했는데, 이 날짐승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겨울철에 그 시신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날짐승들이 이제 마을로 주택가로 내려와서 보이지 않게 또 감염 아닌 또 감염을 일으키죠. 1911년 정월 초하로부터 대대적인 소각 작업을 이제 그제서야 중국 정부가 깨닫고 폭약을 터뜨려서 언 땅을 풀게 하고 거기다가 수만 명을 매장을 시킵니다. 당시 처음에 매장시켰던 그 시신은 2,500구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고열로 시달리다가 그냥 죽고, 그냥 멀쩡한 가족이 그렇게 생이별을 당하니까, 당시 이제 페니실린이 이제 개발되고, 그래서 페스트가 잡히긴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그 질병이 퍼지지는 않게 되죠. 중국 사람들에게 우렌터라고 하는 닥터는 그래서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수많은 질병들이 돕니다. 혹사병이 퍼져갑니다. 그러다 1935년 또 동유럽 정벌에 나섰던 이 클린반도가 이 몽고 쪽에 한 또 혹사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1347년 10월에는 또 이 혹사병이 돌아와서 그때 당시 5년간 동유럽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있습니다. 중동의 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매일 2,000명이 죽어갔고 이집트에서도 24,000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신문의 콜럼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축약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질병은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는 적어도 1년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중국 이러다가 또 엄청난 또 대재앙을 당할 걸 텐데, 그곳에서 이제 약 1년은 안 됐는데 선교 사역을 하다가 부득불하게 쫓겨서 나온 선교사님에게 제가 한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므로 선배, 하나님이 재앙을 피하게 하셔서 오시게 된 거야.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중국은 2, 3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교회들을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수많은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몇몇 교회들 외에는 거의 지하교회로 다 숨을 수밖에 없었고, 현재 중국 교회는 거의 다 교회가 거의 폐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그냥 묵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가다 신기한 게 바로 니모콘입니다. 지금도 보면서 신기합니다. 니모콘은 어떻게 저렇게 저 기계가 이렇게 딱 스스로 동작하게 되는지, 키기도 하고 이렇게 꺼봅니다. 네. 안 꺼지는군요. 끄겠습니다. 열받았습니다. 신기한 건 무선으로 움직이는 게 저는 참 신기합니다. 지금도요.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무선으로 대화하고 무선으로 영상을 보는 게 참 신기합니다. 지금도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떨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신 여러분 큰 믿음의 결단으로 오셨습니다. 갈등하셨죠? 여러분 참 훌륭한 믿음이십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셔도 될 것은 제가 방역을 다 해놨습니다. 네, 진짜예요. 어떻게 방역했는지 비밀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은 질병의 자료적인 부분을 찾다 보면 끝없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기로 죽는 숫자가 전염병으로 죽는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독감으로 죽는 병이요. 그리고 생각에서 죽는 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이 자살 숫자가 전염병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근심하다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가 예절을 지켜야 되고, 기침할 때는 수건이나 아니면 옷자락을 덮고 고개 돌려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 저는 예배 후에 여러분과 악수를 하는 것을 좀 삼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보면 반가워서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예배 드린 거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3부 예배 때 제가 목양실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보면 저도 모르게 잘 지내셨어요 악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아니어도 저는 이게 전염병이 돌기 전에도 1부 예배 끝나면 바로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목양실은 조그마한 세면기가 있어서 바로 씻습니다. 2부 예배 맡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 손이 그래서 로션을 바르기 때문에 부들부들한 겁니다. 바로 씻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보시면 제가 보면 여러분을 또 악수할 것 같아서 오늘 예배로 얼굴을 대신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 너무 여러분 공포에 질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 성도 그 어떤 성도도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의하자고요. 조심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겠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극장도 가고 어디도 다 마스크 끼고 다 다닐 땐 다 다니면서 교회는 안 와. 그게 바로 참 신자일까라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스크 써도 상관없어요. 마스크. 그러지 않아도 고민했어요. 마스크를 입구에서 좀 이렇게 드릴까? 근데 마스크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저도 마스크 쓰고 할까?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실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되겠지만 너무 생각은 지배당하지 마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요. 그 당시 눈병이 돌아왔어요. 그 눈병 아폴로 했던가 뭐 눈병이었는데 눈병에 걸리면 격리 수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병들을 연병장에다가 이렇게 따로 불러 모아서 거기다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이동성 화장실과 더불어서 TV도 갖다 주기도 하고 밥도 가서 먹습니다.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감염이 됐었는데 숫자가 늘더니 한 100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사병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감 잡으셨죠? 사병들의 꿈은 빨리 내가 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사역을 안 해요. 그냥 주는 밥 먹고 딩가딩가 어차피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니까 딩가딩가. 그래서 서로가 감염 증세가 있으면 서로가 막 눈을 비빕니다. 그러면 병에 걸리지 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왜 저 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병들의 꿈은 저 안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저 안에. 아무리 걸리고 싶어서 막 그 친구가 썼던 수건 좀 던져줘. 그러면 그 안에서 그래 네 당해봐라 하고 안에 있는 친구는 자기가 눈 열심히 닦고 하는 것을 수건을 휙 던져주면 그것을 이렇게 줄로 이렇게 펜슬을 쳐놨는데 받아서 막 하고 나도 줘 하고 막 하는데도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대. 여러분 아무리 질병이 걸려 흉흉해도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 가족들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뭐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걸릴 일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한에 갔다 온 사람 막 찾아 나서서 걸리냐 안 걸리냐 확인하지 말고 제발 생각에서부터 좀 자유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뭘까요? 믿음. 정말 믿음이란 뭘까요? 신뢰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세상에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요. 버스도 탈 수 없고 그 버스가 한강 다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성수대교가? 내가 간 백화점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 집에 원일몬을 불이 나서 이 화재가 얼마 전에 이 능곡에서 새로 진 지 얼마 되지 않은 6층가 그 있는 이 연립이 불타버렸죠? 원인이 밝혀졌어요.
어제 들었어요. 자동차에서 자연 발화. 외제 자동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발화됐던 그 차의 차주가 그 세대가 6집을 다 보상해 줘야 되는 것처럼 됐었어요. 근데 그 차가 맞아요. 근데 국과수에서 결론이 뭐냐면 자연 발화다, 인위적인 게 아니다. 그럼 보험을 들었던 보험회사가 그러면 그 6개 집을 다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건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세입자의 차주 있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책임 없어. 나 보상 못 받잖아. 나도 그러니까 이건 자연재해일 뿐이야. 다행히도 그 연립에 화재보험을 든 몇 가정이 있어요. 그 집들은 괜찮은데 나름대로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 들지 못한 분, 그리고 그 연결해서 죽은 할머니는 아무런 보상의 대가가 없어요. 이것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집을 들어가요. 우리 집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은 정말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신기하다고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을 지배해요. 리모컨이 지배를 해요. 여러분, 이 TV, 이 수신기까지 다 되는 이 휴대폰이 이 세상을 지배를 해요. 그런데 왜 영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왜 영적인 하나님 세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왜 신뢰하지 않으시죠? 정말 천당과 지옥이 없을까요? 천당과 지옥이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사람들은 말을 해요. 죽어보면 알 거라고. 근데 그때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주관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생각되지 않으세요? 창세기서 말씀이 이번 수요일 날부터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새벽에 큐티를 하긴 하지만 이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창세기서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대답 외에는 이 세상에 그 과학적으로 의학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이 단세포인 이 아메바에서 생명체가 시작됐다 했지만 그 앞을 또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무신론에서 불신에서 이것을 자꾸 그래서 이 하나님 계심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론을 펴내지만 한계에 늘 부딪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실까? 여러분, 신앙적인 믿음이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밖에 없는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서 우리는 보험을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은 우리가 시원찮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간증의 축복을 하게 하실까라고 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믿음으로서는 나에게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올해 컨셉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평생 가야 될지 모르죠. 그리고 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그것이 참 신앙과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거죠. 아브라함을 만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이렇게 부럽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가 없어서 서먹서먹하고 집안이 그렇잖아요.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제대로 못해서 서먹서먹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사회적인 이 부분에 소통 부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브라함.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과 대화하시나요? 대화. 아니, 피조물이 창조주와 대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내게 이르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비전을 딱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의 나이를 4절에 보니까 75세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 살 만큼 살았죠? 알겠죠? 흐름도 알겠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얼마나 섬세해요. 그곳을 떠나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습관했던 모든 생활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과 음성을 서로 나누는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뭐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기도라고 하는 거겠죠.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부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막 흥분되는 그 감격함이 있습니다.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죠. 먹어본 자와 먹어보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죠.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을 들들들 복귀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 아닙니다.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게 와라. 그래서 나와 함께 서로가 변론하자. 변론은 뭐예요? 너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해봐. 너가 변호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해봐. 하나님이 우리 얘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들들 볶을 일이 있다고 새벽 기도하자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자고.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 그렇다면 영적인 세상도 보셔야죠. 보이지 않는 세균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을 장악해서 어느 날 고열이 있다가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EBS 방송국에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일대기를 얘기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유럽을 지배해 가다가 그가 마지막에 죽은 병이 뭔지 아세요? 원일몬으로 한 질병에 걸려서 그가 열흘 동안 앓다가 고열에 시달려서 죽었다, 이렇게 끝나요. 그 역시 죽어가는 인생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여러분 눈이 열리셔야 여러분의 그 생활의 습관을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너에게 더해 줄 거야. 그러나 너가 떠나야 돼. 75세 살 만큼 산 그에게 습관을 바꿔서 떠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가 전혀 아니었던, 더군다나 동쪽으로 가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쪽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직 지시하지는 않으셨어요. 자, 좌회전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해라. 깝깝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했다고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후 예배 드릴 메시지하고 비슷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베드로야, 너는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의 권세. 네가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욱더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지만, 혹이라도 너를 만약에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주해 버릴게. 네가 내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내가 축복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학생부가 이번 수련회 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뭔가 이렇게 개운치가 않았어요. 아이들을 이 승합차에 딱 맞아요. 그렇게 수적하는 게. 근데 애들이 분명히 이 녀석들이 몸만 가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 가듯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갈 텐데, 이것을 감당할 사람만 탈 수 있는 곳인데 20명이. 그런데 어떤 아이가, 어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아이는 아니에요. 등록된 아이는 아니고 타교인인데 한글 영어 하는 집인데,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데 목사는 가능할까요? 순간 제가 뭐로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본 거예요. 내 마음 시원치 않았던, 갈급했던 이 부분에 답답함이 있었던 이 찜찜했던 부분들이, 그래, 하나님이 내가 용단을 안 내니까 이렇게 용단을 내리시게 하는구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버스, 대형 버스, 내일 가는데 전날 바로 전화를 했어. 근데 고맙게도 허락을 해줘서 대형 버스를 21명이 타게 되는데 태워 보냅니다. 물론 나중에는 뭐 25명, 6명이 탄 걸로 알고 있지만, 아이 하나가 아니라 20여 명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을 그렇게 하셨어요. 대신은 갈 때 올 때 휴게소 들리지 말고 바로 직행해서 바로 목적지 갔다가 바로 단체에 모습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고, 아이들 여행자 보험 다 들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계산적인 줄 아세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야 할 것은 여러분 계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생각 딱 스톱시키고 내 생각 딱 스톱시키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나이에 75세 그 나이에 여러분이 법외로운 예수교회 정말 가족이 되시려면,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계속 이방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펼쳐지는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이고, 혹이라도 누가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실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자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들, 중국이 곧 재앙을 당할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마음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1,000만 명이 살던 도시가 지역적으로, 우리 장로님께 여쭤보니까 지역적으로는 우리 남한 땅과 같아요. 넓이는 완전히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끌고 다니실 거예요? 아니면 겨우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되실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제가 전에 섬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건축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섬의 교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섬은 자주간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길쭉해요. 길쭉한데 길쭉한 곳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래서 부락을 세웠어요. 각 부락인데 그 부락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일정리라고 하는 그런 맨 끝에 있는 서해안 쪽에 한 30호 가구 되는 이 지역에 교회를 맨 마지막에 12번째 세운 교회가 제가 섬겼던 교회였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도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었다, 그럼 그 섬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어떤 고백을 했었냐면, 하나님, 이 섬은 우리 교회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 먼저 이 지역을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주 생생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었다면 저는 아마 그 섬이 관광지가 됐을 거예요. 한 분도 아멘 안 하셨죠?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은 얘기인데 이제서야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일부 예배 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먼저 그 섬을 좀 다녀와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섬에
우리 성도 가운데 김은혜 집사라고 있는데 그 섬은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섬이 제일 낙후된 섬이에요. 이 섬 안에서 이 불악 가운데. 그런데 지금은 이곳이 선착장이 됐어요. 여기가 핵심 곳이 됐어요. 이쪽 가운데쯤에서 이 선착장이 있었는데 선착장이 완전히 다 폐쇄되고 이쪽으로 선착장이 다시 쓱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이 마을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세월이 지나서 딱 돌아보니까 그 섬이 복을 받고 있었어요. 그 지역이.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가는 일들 앞에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거룩한 결단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우리 아이들 불신자들이 키우는 거와 똑같을 거예요. 애들도 치열하게 살겠죠. 그런데 정말 믿음을 유통하고 계승을 하고 믿음으로 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실까? 그러기 위해선 아이들이 주일날 빼먹고 학원을 간다. 여러분 절대로 엄마들이요 아빠들이요 용납하지 마세요. 그러면 애들이 그럴 거예요. 아, 나 1등 해야 돼. 야, 1등 하지 말고 2등 해도 되니까 교회는 가. 주일이 무너지면 아이의 인생이 무너진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여러분도 치열하게 대학을 졸업하셨잖아요. 공부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실상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치열하게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그 대학에 그 공부하시고 그 과와 더불어 연결되어서 생업을 하고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됐어요. 일반적으로 42%에 그도 지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가 그 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면 여러분의 감정을 빼지 않는 한, 여러분의 생각을 빼지 않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는 성도니까 죽지 않게끔 살긴 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예민하신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 속에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 52주의 주일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자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의 주일을 업신여기는데 아이들이 그 신앙적인 믿음이 제대로 유통되겠어요? 어느 집은,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어느 집은 얘 때문에 어디 여행을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자녀를 둔 동방창수 집사님은 복받은 줄 아세요. 얘 때문에 여행을 해외를 못 갔네. 아니, 다른 여행 다른 데 또 쓰려고 연차 안 내는 것뿐이고 월차 안 내는 것뿐이지. 주일날 이용해서 같이 가야 다음 때 또 다른 여행 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평일에 그거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가 복이 되려면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습관을 바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시험이 들던,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하던 간에 목사는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발 좀 오해 좀 하지 마세요. 11조 드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적인 부분들을 헌금 드리는 그 즐거움을 가져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지어서 여러분에게 11조를 올린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서도 꼭 11조는 꼭 하라고 꼭 가르쳐요. 학생들도 다 11조 해야 돼. 우리 어린이들도 이번 설날에 세뱃돈 받은 친구도 손 들어봐봐.
자, 11조 한 놈만 손 내려. 손 내려. 이제부터 하는 거야. 11조. 승태 알았지?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시잖아요. 그렇다면 90%가 아니라 100% 해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패턴을 깨뜨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것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목사는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직분에 어떻게 헌금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받아들이기 싫은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성도들이 다만 임직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경비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본인들의 의견을 있을지 몰라도, 모 교회처럼 장로 얼마, 권사 되는데 얼마, 이것은 직분을 돈으로 사는 거지. 거기에 열받아하고 있는 목사가 여러분 11조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 11조 이 주보에 기록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 명단 누가 얼마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명단만 받을 뿐이에요. 명단 흐름만 보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주님과의 관계예요. 어느 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하는 척을 하고 있다, 그것도 참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대로 믿어야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받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이 되는 것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5가지의 기둥은 여러분 웬만한 비바람도 다 비껴가게 합니다. 여러분, 롯데 빌딩이 저 혹시 다녀오신 분 계세요? 그 높은 빌딩이죠. 63빌딩 말고 그 몇 층이라고 그러죠? 100?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죠? 근데 그 빌딩이 사각일까요? 빌딩이 사각이에요? 아니에요. 사각이 아니에요. 싹 이렇게 각을 줬어요. 왜 그래요? 바람이 대풍이 불면 그것을 바람이 비껴가라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5개의 기둥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는 아주 놀라운 기둥이 될 거예요. 말씀하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조카가 왜 따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삼촌을 존경했나 보죠. 삼촌은 어디가? 하나님이 따라오래. 나도 가. 야, 너 따라오라는 말은 없는데. 나 삼촌 좋아. 그래서 롯이요, 삼촌을 따라가서 복의 근원이 됩니다. 롯도. 그래서 큰 부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는데 말씀으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삼촌 따라간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 다 불타버리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대사건이 일어났는데 언제인 줄 아세요? 롯과 이별됐을 때.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해요. 떠나라고 그랬더니 모시고 갔어.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이룰 때까지 복은 주시지만 넘치는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퍼주기를 좋아하는 정말 목사예요.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목사예요. 아내도 섬겨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구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올해 들어서 세일조 똑바로 하시고 1월 달에 대충 떼먹으신 분들 빨리 2월 달에 다시 다 복원시키시고, 왜냐하면 출발부터 똑바로 해야 되니까. 제가 안 본다니까요. 누가 얼마 했는지를. 그거 보려고 하는 게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가자고요. 복의 근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만 바래, 그런 말을 듣기를 가장 싫어하는 목사가 저라니까요.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 듣기 싫어도 그러나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가 앉아서 놀라지 마세요. 11조 퍼센트를 한번 재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빨리 반성해야 돼요. 숫자는 이 정도 왜 이렇게 하는 척하는 신자들. 하나님이 어느 날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11조 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학생부실 들어가면 애들이 먹을 것이 막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막 누군가 막 채워놓는, 컵라면도 채워놓고 과자도 채워놓고 막 채워놓고, 아이들은 와서 무조건 먹고 가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먹고. 하지만 아이들이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를 무시하거나 뭐 공부 때문에 예배를 빠진다거나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좀 흉흉한데도 믿음 생활 여러분 잘 지키셨어요. 장담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이 오면 그때 알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그 앞에 여러분 펄쩍펄쩍 뛰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균이 무섭듯이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을 여러분이 예민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성도로 분명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